성도 여러분, 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였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가 기원전 약 1500년, 1400년 그 무렵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그것은 약 1400년경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민족이 되기 시작한 것, 그것이 그 후에 그 왕조가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서 모세, 여호수아,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이 시작되는, 단일왕국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초대왕 사울이 임금이 될 때까지, 그때가 바로 기원전 약 1050년경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죠. 사사란 말하자면 지금의 저지, 그러니까 법관으로서 그 사사시대 당시에는 이 사람이 일종의 행정관으로서의 역할도 하였고, 물론 법의 역할을 하였고, 또 많은 부분을 지도자로서, 특별히 어려울 때 지도자로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400년 우리가 평가하는 것처럼 그것에 사는 동안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한 이후로 곧 늘 항상 하나님 말씀에 저주의 말씀,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약속을 택하곤 하였습니다. 그 말씀 속에 서곤 하였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사들을 때에 맞춰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만은 이마저도 사사기 후기 시대로 가면서 사사들마저도 타락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사사 엘리야, 사무엘이 일어나는데 그 사무엘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 전 사사는, 사무엘의 전 사사는 바로 엘리였습니다. 이 엘리는 실패한 사사 중에 대표적인, 또는 부패한 사사 중에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4장 1절 사무엘상 말씀 보면 이스라엘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당하여 항오를 벌이더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장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4,000명 가량이라.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올 때 그 장로들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코자 하니, 이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며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가로되 이미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요. 그리고 말하면서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저희의 종이 된 것 같이 말고 대장부처럼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법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며 작지 않죠. 하나님의 궤는 그만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험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출애굽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법궤를 실로라 하는 땅에 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성막이니까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지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실로에 세워놓았던 성막 속의 법궤를 전장터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뜻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만 이번에는 3만 명이 죽고 말고요. 법궤도 그만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성궤를 빼앗기던 그 날에 이 우둔한 선지자, 몸이 비대한 선지자, 어리석은 선지자, 그는 그만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였었는데 그들의 죄성, 망나니와 같은 죄성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 제물 갖고 오는 그 제물을 제사도 드리기 전에 빼앗아 먹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제사 드리러 오는 부녀자들을 희롱하는 죄를 범한 자들로 과연 악명이 높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그 아버지 엘리가 그 두 아들을 꾸짖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98세에 이르렀던 이 엘리는 이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는 빼앗기고 소식을 듣고 이런 일 안에서 크게 저주를 받아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고요. 며느리는 그날 애를 낳다가 죽으면서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명명하고 죽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듣는 말이지만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생생한 기록이죠. 내가 실로에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는 내용의 중요 골자입니다. 이 역사는 후에 반복되는 것이죠. 법궤를 빼앗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빼앗겠다는 대단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똑같이 이후에 먼 역사 이후에 똑같이 이제 성전,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임하신 곳 성전이 회파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금은 기병도 빼앗기고, 그래도 이스라엘 왕들은 결국 깨닫지 못하죠. 패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역사는 또다시 되풀이됩니다. 훗날 실로에 있었던 그 일이, 분열왕국 시대 말에 있었던 그 일이 그 후에 또다시 이 포로기 이후에 또다시 되풀이되게 됩니다. 이런 앞선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이 마땅히 교훈이 되고 뼈아픈 새겨야 하는 경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익한 경험으로 남지 않고 오히려 유다가 멸망해버리고 그 539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